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교회가 이제는 내적이 아니라 외적으로 처음 당하는 핍박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자 하루에 무려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폭발적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흥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곧바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부흥 뒤에 계속적으로 연이어 부흥이 오면 좋으련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보다 보면 어떠한 패턴으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하면 부흥, 핍박, 기도, 부흥, 핍박,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패턴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마음은 부흥, 계속되어지는 부흥이라고 하는 이 패턴을 요구하지만 지상교회는 저 하늘의 천상의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그러한 패턴들보다도 부흥, 핍박, 기도, 부흥, 핍박이라고 하는 이 패턴이 교회와 성도들의 패턴과 삶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패턴이 적용되어질 때, 나만이, 우리 교회만이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기도로 주님 앞으로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막 그런 말을 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 하더라도 이 핍박과 영적인 공격 앞에서는 결코 제외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 영적인 공격, 고난과 핍박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교회를 핍박하는가요? 바로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핍박하는데 이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핍박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아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핍박하는 이들을 누구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사람들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기 위한 시험도 있고, 그리고 악한 영의 영적인 공격과 싸움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오직 예수에게만 초점을 두고, 또한 예수만 증거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겠다고 하여 믿는 무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곧바로 사단의 공격이 들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대충 믿고 적당하게 믿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단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단과 그 사람과의 오랫동안
평화 관계가 유지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회가 복음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마귀는 그때부터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복음에 매이기 시작하고 예수에 대하여서 그들이 관심을 갖기를 시작할 때에 사단 마귀는 그 성도를 대적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세 시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세 시대의 복음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고, 그리고 또한 중세의 교회는 복음에 대하여 잠잠했습니다. 그때 마귀도 잠잠했습니다. 그때 마귀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자 이 사단 마귀는 위협하고 교회를 흔들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이 원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또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싸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어떤 세력이 있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혈과 육으로 싸우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는 허무한 사단 마귀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제정 러시아 말기에 그 러시아가 여러분 공산당에게 넘어갈 때 교회에서 뭘 가지고 논쟁을 하고 서로 싸웠는가 하면 저 교회 십자가 종탑 위에 천사들이 앉는 숫자가 얼마나 되어질까, 이걸 가지고 교회가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격렬하게 싸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전혀 복음과 무관한 비본질적인 것과 가지고 그들은 강력하게 서로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영의 계계를 깨닫지 못한 채로 분열이 되어지고 결국은 교회가 복음으로 타락하니까 공산주의에 넘어가고 70년 동안 그들이 숱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영적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늘 깨어 있지 아니하면 너무나 허무한 것에 굴복을 하고 마는 겁니다. 너무나 허탈하게 굴복을 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시련과 핍박을 잘 이겨내니까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더하여졌더라고. 물론 여러분, 여자의 숫자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유대 전통의 관점에서 남자의 숫자만 5천이나 더하여졌더라고 하는 강력한 약 한 2만 5천 명 정도에 되어지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시련과 영적인 공격을 잘 이겨내면 이러한 영적인 부흥과 그리고 또한 영적인 축복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잘 감당해내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한 13권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이 27권이니까 13권이면 거의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반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서신서 초반에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서신서 중반과 후반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기록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동시에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복음으로 무장하며 복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교인과 제사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이튿날 아직은 초기 당대이기 때문에 뭐 반란을 일으킨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튿날 석방을 해주면서 다른 것은 너희들이 몰라도 나가서는 결코 예수의 이름은 전가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16절 말씀 이제 15절입니다. 맹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원론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로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 유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되어집니다. 뭐 국회의원급들이 되어지고 장관급들이 되어지고 그러한 공회 앞에서 너희들이 이제 예수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말하지도 말라고 엄히 명령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천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에 대하여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면서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살아계시다.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이 예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전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그들 앞에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붙잡히고 세상의 가치관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붙잡혀서 예수께 붙잡혀서 내가 본,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본 예수, 내가 믿은 예수를 내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의 복음의 이끌림을 받고 예수께 붙잡힘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는가를 알겠죠. 참 여러분 이렇게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사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 기독교 사건을 그들은 강력하게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기독교의 사건, 내가 보고 믿은 이 사건, 십자가와 부활, 이 기독교의 사건을 내가 전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일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충만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서는 예수께 붙들리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예수께 붙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예수께 붙들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우리는 예수께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에게 함구를 탁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강력한 함구를 내리니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정인입니다. 이 복음의 정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정인 되어지기 위해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말하는 정인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없는데 내가 저 사건을 내가 본 목격자요, 증거자요, 정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변적인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머리로 이론으로 예수를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정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투서라고 하는 헬라어가 되어지죠. 이것은 여러분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자기 고백적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질 때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를 보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정인이 되어지는 것, 목격자가 되어지고 예수 사건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기독교의 사건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보고 만난 예수에 대하여 침묵하라는 겁니까? 아무리 당신들이 나를 감옥에 가둔다 하더라도, 아무리 당신들을 나를 죽음에 내몰린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예수에 대하여서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주 한 이제 100여년경에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주후 한 30년경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시대가 되어집니다. 예, 그때 이제 복음이 다 기록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죠. 이 사도적 복음을 이제 맨맨이 흘러나가는데 이제 교부들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교부들 가운데 이 교부 시대에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로마의 핍박이 확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폴리갑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의 입술로서 단 한마디만 하라. 바로 예수에 대해서 한번 부인하라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한번 욕하면 저 사자의 밥이 되고 저 화형장에 죽음이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한 번만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은 결코 이들의 그 회유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86년간 예수를 섬겼는데 내게 한 번도 잘못하지 않으신 내 왕, 내 구주를 어떻게 내가 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는 거부하며 폴리갑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아마 다음에 제가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올 때 너희들의 교회는 순교적인 전통을 가진 교회라고 할 때 이 폴리갑의 순교가 그들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만난 이 예수 사건, 이 기독교의 사건을 그들은 결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서만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오늘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육안을 밝히 보게 하고 여러분의 시력을 좀 더 확대해서 예수를 본 것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아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우리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보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내가 만난 예수는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본 예수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며 찬미하며 고난 중에서라도 예수를 증거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들이 23절에 가서는 석방이 되어집니다. 뭐 이튿날 정도 석방이 되어지니까 한 9류 정도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동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무리들이 회집해 있었겠죠.
저도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교회가 부흥이 되려고 하면 늘 모이기에 힘쓰고 24시간 교회 백성들의 출입이 늘 머물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조짐입니다. 그저 그들이 석방되어 가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 있었더라. 아무도 그들을 맞이한 자가 없었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집한 무리들이 모여서 아마 그들은 모임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예배하고 있었을 것이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자초지종으로 이제 베드로는 그들 앞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기도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모인 무리들이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게 결론입니다. 교회의 결론은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23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들이 노임이여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다 듣고 여러분 토론합시다. 회의합시다. 방법을 내십시다. 지혜를 모으십시다. 어떤 지혜가 있고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길이 있습니까?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깨어있으며 기도하는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저는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올린 이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교회에 또한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러분 시중에 들어가면 여러 기도문들이 나오지만 성경의 기도문만 여러분들이 본받아서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어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29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2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런 위기 앞에 이러한 불안 앞에 그들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위험함을 굽어 살펴주시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담력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교회와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굽어 살펴주시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에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 우리는 저들의 위협 앞에 결코 위축되지 않을 것이니 하늘의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굽어 살피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를 감찰하기만 하여 달라고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저들의 위협함을 좀 경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좀 피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위협함을 좀 더 물러가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협함이 온다 하더라도 당연하게 우리는 그 위협함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것이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펴주시고 바라보기만 하시고 감찰만 하여 달라고 하는 이 담력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만 복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무리 저들이
목전에서 우리에게 위협함을 준다 하더라도 주님이여 대주제시여 그냥 우리를 보고만 계시옵소서. 이렇게 어엿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얼마나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교회가 담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이는 숫자가 좀 적다 하더라도 이런 기도의 영성을 갖고 이런 하늘문이 확 열린 기도를 하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결코 소망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맑고 밝은 영성을 가진 깨어있는 기도자들이 우리 하늘샘 교회에 많이 세워지기를, 2024년도에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여 원하시면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맹중을 간역을 그리고 급소를 때리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빙빙 기도가 둘러가고 막 두리뭉실하고 아무런 초점이 없이, 그것이 여러분 어떤 기도가 되어지겠습니까? 자,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담력을 가지고 복음만 전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제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 그 이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요, 야, 여러분 어떤 현상인지 하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진동의 은혜가 나타났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막 교회 건물이 흔들리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갑자기 몸에 전율과 진동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 본질은 아니겠죠. 진동이 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더 우리에게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본질인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할 때에 진동하는 이런 여러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위축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어떤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유했다. 나는 복음을 믿고 바라고 복음을 보여주셨고 복음을 듣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것만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큰 복음의 약속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로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초대교회 때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또한 임하면서 야, 뭡니까? 그들은 확실하게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래 이 믿음대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면서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한 이 복음이 밖으로 증거되어지기 시작했고 안으로는 사랑이 다 충만해져 가기를 시작하면서 너 물건 내 물건이 없어지고 또한 그러한 많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교회에 바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안과 밖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런 큰 권능을 받고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였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물질을 나누며 실제적인 교제가 풍성한 교회로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4년 우리 하늘심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로서의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이 우리 아름다운 내용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져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늘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